오늘은 이웃의 경계를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의 전공은 율법인데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좀 그 법에 어긋나는 답을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 전공인 율법에 대한 질문을 하시니까 신이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록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거든요. 이 율법 교사가 자기 전공답게 정답을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사족이 붙었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답 참 잘했다는 거예요. 정답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대로 살아라.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의표를 찌르는 말이죠. 머리로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율법교사는 아픈 데를 찔렸어요. 이해하고 설명하고 아는 것은 잘하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율법교사는요, 좀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대에는 숨겨진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그 범주에 드는 사람만 이웃으로 인정하고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과 바리새인들은 이웃에서 제외됐고요. 또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도 이웃의 범죄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를 지키는데 신경을 굉장히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할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사랑해야 될 이웃은요,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이웃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비유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오늘 읽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묻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을 하세요. 내게 이웃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게 이웃을 정의해 주시면 내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넓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 여정에 이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이웃의 경계를 넓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이웃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넓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마저도 당신의 이웃으로 삼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경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한 주가 지나면요,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이웃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이웃의 경계를 넓혀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까지 땅끝까지 이웃의 경계를 넓힐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웃의 경계를 넓혀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웃의 경계를 넓히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3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잠시 이제 이 비유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비유의 시작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강도가 한 사람을 때리고요, 또 여러 가지를 훔쳐가고 옷도 찢고 또 가져갔습니다. 거의 죽게 생긴 거예요. 방치됐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보고 피해갑니다. 이번에는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또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를 도와줍니다. 지나쳐가지 않아요. 사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은요,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걷는 길입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도와줬습니까? 이웃의 범죄에 들어있고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도와줬습니까? 아니면 이웃의 범죄에 덜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습니까? 후자지요. 그럼 사마리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레위인이고 또 제사장이고 동족이고 또 얼마나 믿었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경계를 허물고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이 죄와 허물의 경계를 철거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웃의 경계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풍성함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의 경계를 넓혀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레미 제나블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 장발장이죠. 너무나 잘 압니다. 빵 하나를 훔쳤다고 해서 19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레미 제나블이 쓰여진 시대는요, 프랑스의 혁명 시대였습니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끝내면,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세우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만 하면 유토피아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다른 정부가 들어서 끊임없이 혁명과 혁명이 이어지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이어졌습니다. 저자는 소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혁명으로 가능한가? 사회운동과 무브먼트로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 이제 추록을 해서
전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물 곳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엘이라는 주교가 장발장을 거두어 줍니다.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요,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근데 장발장은 이제 배은망덕하게도 돈이 될 만한 것,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또 도망쳐서 금방 잡혀요. 경찰한테 끌려가지고 미리엘 주교의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거기서 주교는 장발장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 은식기는 내가 준 것이고 다른 것도 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가져갔냐? 그를 변호해 줍니다. 혐의가 풀리니까 경찰은 돌아갔고요. 장발장은 주교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숙인 채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주교가 촛대를 다 챙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리고 당신이 새롭게 출발한 이 삶은 은혜로 시작된 거라고. 긍휼과 용서와 은혜로 당신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교는요, 자신의 이웃의 경계를 활짝 열어줬습니다.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 장발장을 자신의 이웃으로 삼아줬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인간의 참된 변화는요, 혁명이나 사회운동, 무브먼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 인해서 사람이 변하고 사회가 변혁될 수 있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긍휼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의 경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바윗돌처럼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긍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성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너무 살피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환경을 너무 살피면요, 답은 뻔합니다. 낙심과 좌절 뿐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해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한 주 후면은 고난주간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 이 세상의 악함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전달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웃의 경계를 넓히려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만 갖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경계를 허물고 넓히려면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여기 보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제사장은 내려가는 길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내리막길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산지에 있고 여리고성은 요단 강가에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을 마치고 아래로 내려가는 길인데,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면 뭐 긴급한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성막의 뭐 어떤 성전의 일이라든지 그거를 그래도 핑계 삼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 어떤 사역들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요,
강도들이 평소에 많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을까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요, 사실 누구라도 그런 마음 느끼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강도가 아직 안 가고 주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 시간을 써야 됩니다. 어쩌면 내 돈을 써야 될 수도 있고요. 내 스케줄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아껴서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돕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면서 좀 긍휼한 마음도 있겠죠.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도와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그래서 자기 일정과 자기의 그걸 손해보면서까지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돕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거든요. 나는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우선순위가 확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웃의 경계를 넓힐 수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시민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다들 오기 싫어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왜 시민들이 초대장을 받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못했습니까? 바빠서 못 왔어요. 왕의 그 아들 혼인잔치면 나중에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당장 내가 밭으로 가야 되고 당장 내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거기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당장 내 일, 내 비즈니스가 중요한데요. 우선순위가 자기 중심으로 딱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그게 넓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교회 나오셔야죠, 신앙생활 하셔야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목사님, 교회 다니는 거 좋지요. 하나님 믿는 거 나도 믿고 싶습니다. 대신에 은퇴하고 나서 죽기 전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순위가 문제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 모든 우선순위가 딱 짜여져 있으니까 하나님, 너 신앙, 교회 이러면은 벌써 순위가 저기 끝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너무 바빴어요. 자기가 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너무 바쁘고 너무 급하게 살다 보니까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저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지금 내 스케줄 깨지고 내 돈 깨지고 이건 누가 보상하냐는 거예요. 이웃의 경계를 하나라도 넓힐 수가 없는 거예요. 찰스 험멜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썼어요. 근데 내용은 아주 풍성합니다. 저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평생 바쁜 일, 급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냥 긴급한 일 있지 않습니까? 바쁜 일 있고 급한 일만 계속 하다가 정작 어떤 일을 놓쳐요? 중요한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저자가 하는 말은 그게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급한 일로 쫓기지 않으면, 바쁜 일로 쫓기지 않으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나가면요, 바쁘고 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웃의 도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중심으로 딱 짜여진 그 우선순위로 내 삶을 다 쟁여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네,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삶도 바뀌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여유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의 경계를 넓히려면요, 움직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움직이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웃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경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이웃 삼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웃을 돌아보고 경계를 넓힐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웃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쁜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스케줄로 꽉 차여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또 하나님의 원하심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빴어요. 마음에 긍휼함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정작 그 기도는 들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친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의 경계를 넓히려면요, 움직이는 사랑, 동사형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 만난 자 옆에 가까이 어떻게 해요? 갑니다. 가까이 가서. 또 가까이 가니까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네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어떻게 합니까? 붓고 나니까 또 뭘 하고 싶어요? 싸매주고 싶잖아요. 싸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짐승에 태워. 길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 동사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에 있어서 사랑은요, 명사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주십시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정의해 주시면, 이런 말을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가까이 가는 것, 상처에 기름을 붓는 것, 싸매어 주는 것, 짐승에 태워주는 것, 데리고 가는 것, 돌보아 주는 것, 뭐 엄청나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그런 동사는 아닙니다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반응하며 작은 행함, 그 동사가 모여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동사의 사랑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자꾸 정의만 하고 있지 말고 이웃의 필요와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동사형의 사랑을 행할 때, 작은 행함이 있을 때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미래의 자립교회를 돕기 위해서 속회에서 회비 중에 쓰시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교회 헌금을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 액수 자체는 많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그 미래자립교회에 전달할 때 그 작은 행함, 그 작은 모아짐들이 전달되면요, 새로운 이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도와줘야 됩니까? 정의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작은 행함으로 도와주기 시작할 때 도움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이웃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보기도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깊이 빠져 있을 때, 스스로 기도할 만한 힘도 없을 때, 심지어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보기도부가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기도 1시간이요,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허무는 이웃이 되는 거죠. 낙심의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그 기도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작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간지로 받으셨는데요, 가족 초청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한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또 초대해서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 작은 행함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행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모두가 외롭습니다.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만의 염려와 근심과 문제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노크를 해줘야 됩니다. 작은 실천을 통해서 밥 한 끼를 사주고 전화 한 통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작은 노크로 작은 행함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벽들과 경계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청복교회가 70주년입니다. 저는 70주년이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막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경계는 허물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웃들을 만들어내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웃의 경계를 넓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